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타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 앞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세례에 관한 내용이에요.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됐다. 한마디로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우리는 신부잖아요. 결혼하는 거, 그거를 막 연합하는 거, 그것을 말합니다. 한 몸이 되는 거. 그런 이 세례에 대한 말씀 뒤에 이제 오늘 읽은 부분인데 여기에도 계속해서 강조되고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 함께라는 단어. 이 함께라는 단어를 오늘 유익 깊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죽으셨다. 그리고 나랑 상관없다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의 이 고난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면 결국은 부활도 나랑 상관이 없는 것, 구원도 영생도 나랑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 고난이 나와 밀접하게 내가 당해야 될 고난, 내가 당해야 될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와 상관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되는 말씀이 함께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 비밀을, 이 영적인 비밀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 고난 주간을 잘 보내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저 예수님 아프셨겠다. 제가 영상도 준비할까 했는데 예수님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으시는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너무 다 보셨죠? 너무너무 잔인하게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정말 하나님 역사하셔서 만들어진 영화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아프신 것들, 그것들을 보고서 아, 예수님 불쌍하다 이러고 끝날 고난주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힘드셨겠다 정도가 아니라 그 고통이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이었다. 나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이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아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 내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어린 양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제사 드리는 모습이에요. 성막에서 모세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막에 대한 제도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 받고 이 제사장을 세우고 이제 성막에서 이 번제단에서 먼저 번제를 드리는데, 일본은 이 죄인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와요. 소나 양을 끌고 와요. 저렇게. 그리고 2번에서 뭐 하냐면 두 번째로는 저게 이 짐승에게, 양에게 안수하는 모습이에요.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뭘 하느냐?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떠넘긴다는 한마디로.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양하고 나는 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 이 양은 나예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면 3번에 보면 칼을 들고 양을 잡죠. 목을 따고 피를 다 받아요. 이건 자기가, 죄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니라 직접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피를 다 받아서, 양푼에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뿔에 바르고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다 긁어내고 각을 떠서 저 번제단에다가 태워드리는 것. 그게 제사예요. 그러면서 이 양이든 특히 소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 이 양이 불에 태우는데 금방 끝날까요? 오래 걸려요. 다 타는데. 그 동안에 뭐 하느냐? 이 죄인은 엎드려서 저 양이 나다. 내가 저렇게 죽고 피를 흘리고 저렇게 태워져야 되는데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그게 끝날 때까지 그 양과 내가 동일시되는 거, 그것이 제사의 핵심이에요. 이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제는 양을 끌고 올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 어린 양으로 삼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제사 드리는 것처럼 저 예수님이 바로 나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내 죄를 회개하는 것. 그것이 제사예요. 지금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결국 죄에서, 그 죄의 결과로 종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6절과 7절에 말씀하신 대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무슨 이제 나쁜 놈들이 이렇게 한 사람을 올감해가지고 하는 대사기도 해요. 너 죽기 전에는 내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게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죽으면 벗어날 수 있는. 그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고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믿음으로 내 것이 되면 나도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죽으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효력이 모든 인류에게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았던 사람, 앞으로 태어날 사람,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의 피는 전능자의 피예요. 그래서 그 효력은 양이 한 번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또 양을 끌고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그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3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실제로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기에 여기라 그랬잖아요. 여기라. 그거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의식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상관없는 자처럼.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살아야 된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나의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살아가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를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육체의 죽음이랑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장례가 나면 집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기도 했어요. 아주 옛날에는. 저도 기억이 나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보통 병풍을 쳐놓고 그 뒤에다가 시신을 놓고 그 앞에다가 이제 차려놓고 뭐 절을 하든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이제 하는데 문상 오는 사람이 그냥 상상이에요. 막 친한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막 일어나고 반갑다고 막 인사하나요? 아니면 죽은 사람을 막 욕하는 사람이 왔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욕을 막 하고 그래요. 그럼 열받아가지고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까? 만약에 좋아하는 음식 냄새가 막 풍겨요. 그럼 먹고 싶어가지고 죽은 사람이 막 일어나가지고 쫓아옵니까? 죽었다는 그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조금 뭐 이상한 얘기 같지만 영적으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서 분명히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고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서 조금만 누가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죽었는데 죽은 사람인데 화를 내고 부글부글하고 용서 못하고 또 욕심에 끌려가지고 날마다 죄를 짓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러면서 조금만 누가 건드리면 그냥 죄가 불쑥불쑥 일어나고 옛사람이 다시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살아나고 그게 실제에서는 일어나고 있다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속으로 웃으셨겠지만 마치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꼬집으면 아파가지고 왜 꼬집어 하면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그냥 죄성이 불쑥불쑥 일어나요. 결국은 죄에 대해서 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도 그게 정상인 것처럼, 그거는 정상이 아니라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라고 하신 거예요. 실제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의미예요.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또 죽는다. 오늘 죽는다. 오늘도 죽는다. 자꾸 이 죄성이 살아나기 때문에.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전제 조건이 주님과 함께 살아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먼저 죽는 과정이 필요해요. 새 건물 지을 때도 그렇잖아요. 헝 건물 위에다가 2층짜리 건물을 허물고 10층짜리를 지어야 되는데 2층짜리 그냥 놔두고 그 위에다가 짓습니까? 도저히 못 짓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무너뜨리고 기초까지 다시 파고 새로 지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불가능한. 우리의 옛사람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새 사람이 세워질 수 있다. 새 옷도 그냥 입던 옷에 위에다가 덧입는 게 아니라 벗어버려야 되는. 그 말씀들이 쭉 나와요, 로마서에. 벗어버려야 되고 다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어요. 죽지 않았는데 뭘 살아나요. 계속 살아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죽는 일, 무너지는 일, 이거를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힘들어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자꾸 비껴가고 싶어요. 그리고 은혜만 받기를 원해요. 죽지는 않고 좋은 것만 받기를 원해요. 부활만 기뻐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거듭나고 진짜 회개한 사람은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죄에 대한 생각과 이 관점, 감정이 다 바뀐 사람이 진짜 죽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죄가 달콤하다. 그러면 아직 안 죽은 거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한쪽 편에는 주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세상을 더 좋아하고 있다, 속으로.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 아직 덜 죽은 거예요. 죽은 척 하는 거예요. 죽은 척. 우리는 죽은 척 하면 안 되고 진짜 죽어야 되는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들이 세상에서 즐기는 것보다 더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나는 죽는다,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는데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겠죠. 그래서 우리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과 이 15절에도 읽지 않았지만 반복되는 말씀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 그러면서 그것을 위안 삼아서 계속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근데 지금 현대 많은 성도님들은 우리가 은혜 받아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고 괜찮아.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경향이 많아요. 그것은 진짜 은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아직도 사랑한다면 정말 십자가를 믿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의미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그건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룩함을 사랑하는 거기로 바뀌었다는 의미이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의미는 의무로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도 시간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그저 행복한 사람, 그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어서 봉사하고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사람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는 죽은 자로, 그냥 죽은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죽는 사람. 그래서 자꾸 죄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벌떡벌떡 일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좋은 것들이 있을 때 죽었는데 자꾸 거기에 막 반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8장에서 계속 말씀하신 대로 육신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힘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결심으로는 되지 않아요, 사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죽은 자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또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성령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경고도 하시고 찔림도 주시고, 그럴 때 무시하지 마시고 속히 돌아오시면 돼요. 다시 쳐서 복종시키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그래서 돌아오고 또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자동적으로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찬할 때 이 성찬식은 한마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의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흘리신 피, 예수님이 찢기신 살을 먹음으로써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